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못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권고와 엘리야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서 있죠. 그러니까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써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비밀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신비로운 일이 알려지게 되면 영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였지만 14년 동안 일체 누설하지 않았어요. 무익하나마, 제가 지난주에 한참 말씀드렸어요. 무익하나마,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물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부 필요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둑을 내가 자랑한다. 무익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14년 동안 가슴에 묻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나 보고 신기한 체험을 하면 바로 이야기하고 싶죠. 입이 막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언 이야기를 들어도 입이 막 그냥 되게 간지러워서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야말로 말로 옮길 수도 없고 말로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 뭐 때문일까요?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적인 배경을 설명한다면 가말리알 문화에서 태어났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으로 태어났죠. 뭐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었고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그야말로 가장 좋은 학벌에서, 그런데 거기에다 더 플러스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전쟁 바로 직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철수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한국 사람의 얼굴이들 관계없어요. 얼굴이 까맣든 하얗든 뭐 한국 사람이 보이든 뭐 전혀 관계없어요.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철수의 대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뭔 급변 사태가 나타났다면 항공모함이 와서 가장 먼저 미국 시민들을 철수한다니까요.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 못하고 또 일부러 원정 출산 가끔 들어보셨죠? 원정 출산. 미국 가서 아기 낳으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줍니다. 그게 원정 출산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천부장이나 이 사람들이 고문하다가 깜짝 놀라요. 야, 이거 로마 시민권, 이거 시민권 있는 사람 괜히 우리가 건드렸다. 깜짝 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환상이 대단히 시험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큰 역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어디 있어요? 가는 데마다 치료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그걸 기록할 때 내가 어디 갔는데 귀신 쫓아나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주안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있잖아요. 히브리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 고린도 전후서 다 성경을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야, 내가 어디 갔는데 대단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니까 그런 식으로 쓰질 않아요. 기사와 이적을 중심으로 쓰질 않아요. 오직 무엇만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교회 일꾼들이 하면 참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케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염려합니다.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 가지고 장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곁들여서 기교를 들어보니까요, 세미나가 하는데 300만 원 내야 되는데 300만 원. 제가 김 목사가 거의 가지도 않겠지만 내 속으로 이야 이게 정말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300만 원 내고 목회자들한테 세미나를 듣게 하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세미나인데? 사도 바울은요 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얘기했다니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신비로운 것들을 사도 바울이 내세울 것 같으면 엄청나게 내세운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천국 갔다 와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꽤 돼요. 이 책을 써요. 그래서 인세라는 게 있어요. 인세. 책을 팔리는 대로 그 출판사에서 받는 그 수익금이 있어요. 그것이 보니까 몇 억을 벌었대. 몇 억을. 제가 그래서 이야 이게 그게 과연 건강한 것인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일종의 혼잡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는 아닌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신비한 체험을 앞세우지 않아요. 오직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라이드, 이 자존감이 강했던 유대교회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대단한 긍지로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거지. 내가 정말 잘못됐어. 그래서 연이어서 제자들은 엘리야에 관해서 말함으로 변화산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자, 아무것도 본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말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도 봤고 모세도 봤고 예수님 그 변화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지금 제자들의 입은 뭐예요? 막 간질간질한 거예요.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 우리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을 우리만 알기는 너무 아깝잖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신비한 체험하면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자 의구심도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엘리야와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다 그랬어요. 말라기에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성경은요,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시간의 순서를 막 바꿔버려요. 시간을 막 뒤죽박죽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어떨 땐 힘들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말씀이 입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의 말씀 먼저 놓고 십자가 또 얘기해요. 제가 시편 16장에 예수님이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16장은. 그래서 내 육체가 희망 중에 거한다. 시편 16장에 써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 얘기해놓고 시편 22장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시간의 순서를 막 뒤집박죽 해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도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 미래의 사건인데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가 어떤 때는 우리의 이성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에 맞추면 안 돼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했죠. 이사야서 55장,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연한 숨 같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다 끝난 거야.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과거형으로. 그 이사야가 왜 왜 예언자가 예언했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할 건데 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과거처럼, 야, 우리가 봐요. 우리 만약에 이제 자신이 났어. 얘는 서울대학교 갔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지우가 만약에 있어요. 얘는 이미 하버드 대학교 갔어. 그러면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미 과거, 애들 크지도 않는데, 20살도 안 됐는데요. 아무리 똑똑해도, 지우가 벌써, 얘는 하버드 대학교 갔어.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말이죠. 막 뒤죽박죽 해놨어요. 막 이 성경이 앞뒤도 안 맞아. 어떤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 보면 앞뒤도 안 맞고, 그리고 문장도 전혀 바꿔버려요. 문장도 바꿔버려요. 심지어 한번 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조금 볼까요? 시편 68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니 문장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시편 68장 18절. 시편 68장 18절. 지금 내용을 빨리 안 나가는 것 같죠? 그래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장 18절. 시편 68장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승천하신다는 얘기예요. 승천. 예수님 승천하신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고 써있어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사람들 다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런데 신약 성경 똑같은 구절을 에베소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는데 선물을 주셨대요. 구약은 선물을 받으셨다고 써있고 하나님께서 신약성에서는 선물을 주셨대. 그리고 신약성에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선물을 주셨다고 할 때 선물은 뭐라 했어요? 예? 성령.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제. 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분명히 주일날 이 설교 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하고 정집사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선물 주셨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았으면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속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영.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머리를 조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간구할 줄 모르는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고 해요. 설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정권사님 호주머니에 빵 맛있는 거 있는데 저 빵 내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없는 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많이 듣기를 원하시느냐?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리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면 제가 섭섭한 거야. 귀에 빠지면 제가 섭섭한 거예요. 자, 문장도 막 바꿔버려요. 문장도 바꿔버리고 문맥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성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듣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폭로시켜. 그러면 아직까지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그 죄를 폭로시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멸망하고 없어져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죄를 가지고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라. 그래서 유월절 예식이 있었고 속죄일이 있었던 것이고 무교절이 있었던 것이고 그 절기들이 다 있었던 것은 빨리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라 이거예요. 속죄일에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린 건 뭐예요? 아사살 염소에게 아론이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광야로 내보낸 것은 그 죄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그 아사살 염소가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그 바이트성이 광야 같은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도 뭐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했죠. 별세.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왔어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았다. 메시아도 인정 안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돌이키게 하는 사역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18장 37절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치해서 싸웁니다. 불로 응답하는 사람,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되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예수님 앞에 돌아와라. 바알 신앙에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살 수 있다는 것은 엘리야는 누구를 통해서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림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징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가르쳐줬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 했어요? 예? 몇 명? 이렇게 하면 또 7명이라고 하면 또 곤란해요. 7,000명. 7,000명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청년도 272명 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 들어왔을 때 12만 7,000명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라고 써있어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라고 할 때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엘리야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한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일까요? 이것도 잘 얘기하셔야 돼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 인격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증거한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뜻일까요? 라고 하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는요 벌써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보면서 같이 배우신 본문이니까 여호사밧하고 저기 아방하고 같이 전쟁터에 갑니다. 여호람인가? 그래, 여튼 아합의 여호람이었네. 같이 전쟁터에 가요. 저기 에돔 왕이랑.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했죠. 여호사밧을 봄이 아니면 내가 당신들 얼굴 쳐다보진 않을 거야. 아합의 집안 쳐다보진 않을 거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볼 때 엘리사가 아니 똑같이 세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어. 이스라엘 왕도 왕이요, 유다의 왕도 왕이요, 에돔의 뭐 어쨌든 장군도 나갔겠죠. 같이 세 왕이 지금 저 모압 왕이랑 충돌하면서 지금 싸우면서 나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군량민이 뭐고 아니 쌀도 물이 있어야 뭘까 있냔 말이에요. 물이 있어야 살까 있는 얘기예요.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가서 구하니까 엘리사가 갑자기 아합의 아들 요람일 거예요. 번쩍도 안 해. 밉다고 그래. 싫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여호사밧은 되게 사랑해요.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들을 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사밧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생각이 가면 참 좋게요. 여호사밧을 왜 엘리사가 일방적으로 이뻐해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다윗의 자손은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일방적으로 엘리사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분 나쁘지. 만약 우리 권사님들 세 분하고 김 목사하고 넷이 가고 있는데 어떤 선지라고 엘리사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누구를 이쁘다 하면 이상할 거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너무너무 이쁘다고 한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여호사밧의 자손으로 등불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라고 썼는데, 누가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었느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누가 같다고요? 그러니까요, 엘리야와 같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 엘리야가 누군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누구예요? 신약의 누구예요?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누구예요? 세례 요한. 신약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환상했다는 뜻이 아니고 사역이 같다.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제2의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알지 못했고,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못 봅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못 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승무원께 큰 게 80년대 중반에 딱 85년쯤 돼 4년이네요. 맨 앞에 가면 제가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조용히 목사님 그 대단한 시절에 김 목사가 가서 앉아 있는데, 그때는 김 목사가 아니 청년이지고 22살짜리인데 1살, 20살이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원 다닐 때 맨 앞에 앉아서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 전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뜨거워진 이후에 성령이란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했다 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타나면 막 기분이 좋아. 그렇게 하고, 아니 교회에 가서 맨 앞에 가서 말씀을 못 듣던 사람이 보세요. 새벽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조영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을 가지면 꿈이 생깁니다 그래요. 믿음을 가지면 꿈이 생깁니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때 한참 저는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자꾸 느낄 때요. 딱 집어서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열리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눈과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엘리야의 모습으로 와서 사역을 해도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임의로 대우했다. 어떻게 임의로 대우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세요. 누가복음 7장 어떻게 대우했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봐도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진도는 빨리 안 나가도 성경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7장 30절 이하 보세요. 30절 이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안 받아요. 세례 안 받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던 한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이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네? 야, 이제 여기서 비유들이 이 비유를 많이 틀려요. 사람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답하셔요. 이 아이들이 누구 같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도 잘 듣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하면서 마치 우리를 향해 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잘 들으세요. 이 아이들은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장단에 안 맞춰준다는 거예요. 자기들 장단에 안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자기들 장단에 안 맞춰준다.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렸대요. 맞아요? 틀려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인자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세상에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해?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장단에 맞추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 바로 눈앞에 모셔놓고도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자기 백성들을,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로 앞에 모셔놓고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갔겠어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마태복음 23장에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똑같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들 스스로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그러면 보세요. 혈통적으로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믿음. 이제 그건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그게 큰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이 듣는지 몰라.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똑같아요. 따라서 그들은 살인자의 자식이요 거짓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그러면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아니 지금 죄의 종이잖아. 마귀의 자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라고.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지옥 가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하죠. 맞죠? 믿음이 없으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세상에.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건데 이제 더 예수님을 핍박의 길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매달게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고난을 보세요. 고난의 의미를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듣잖아요. 뭐 호랑이 뭐 얘기하고 꽃감 얘기하니까 호랑이가 밖에서 듣다 보니까 그 옛날에 동화책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가만히 가서 이제 호랑이 온다는데 울려면 뚝 붙이셔야 되는데 뚝 붙이지도 않고,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있더니 야 꽃감 줄게 했더니 뚝 붙이다 이거니까 호랑이가 도망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동화책 같은 얘기지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럼 뭐가 그쳐져야 돼요? 아이에게 꽃감 줬을 때 울음을 그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를 그쳐야 돼요? 이제는 죄를 그쳐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술집 가서 술 먹는 것이 재밌고 담배 피는 것이 행복하고 뭐 세상 사람들 같이 여행 가는 것이 행복하다. 이건 이건 헷갈리면 나도 헷갈려. 응? 만약에 김 목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등산이나 열심히 다니고 여행 가는 거 밝혔었고, 그러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후로는 이제 후로는 예수 영접했으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뭐예요? 예수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냐고요. 요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요.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깊이 증거되어지면 의외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화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신다. 고난의 의미까지